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77주년 해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한국 교회에서는 광복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광복절 예배를 잘 사실 드린 적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민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1세대가 이것을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2세들에게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1세들 자체부터가 벌써 그냥 예배 드리는 데에는 관심이 있어도 역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은 한 사람이 알아봤던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조금 무슨 정치 얘기를 하면은 무슨 종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광복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은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다음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 2개가 떨어져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아주 깊은 이 한 사람, 즉 우리 대한민국을 잇게 한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 파운딩 파더, 이 이승만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의, 물론 그분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독립을 얻는 데에 있어서는 이승만을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그 전주 이씨 그 가문의 자손이었는데, 그가 이 과거를 보려고 했을 때에 과거를 볼 수 있는 과거제가 그냥 폐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을 때에 한 친구가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면은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해서 배제학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천재였지요. 그리고서 최초의 한영 영어 사전을 이승만이 직접 집필을 해서 만들어내게 돼요.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승만이 이 외국의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책을 접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선이 살 길은 이 왕정제를 폐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운동을 벌이면서 이승만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기 하루 전날인가요?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교사한테 배웠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소위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이 사형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5년형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5년을 다 살지 못하고 3년째 되던 때에 미국의 특사로, 고종의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 와가지고는 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편지를 전달하기 전에 벌써 대한민국, 즉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이 세계 열강에 의해서 일본이 통치를 하도록 다 허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약 5년 만에 프린스턴, 하버드,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세계 대학의 석사, 박사를 약 4년 9개월 만에 다 끝냅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동양인 가운데에서 5년 만에 그것도 이 아이빌리그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끝낸 사람은 그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승만이요, 이제 독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승만은 당시에 조선의 대부분의 이 독립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무장 투쟁론을 처음에는 지지를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무장 투쟁론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절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서 무장 투쟁론이 아닌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독립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이 상해 임시정부의 이 초대 대통령으로 임시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너무 이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워서 다시 하와이로 와가지고 하와이에서 이 한국 최초의 남녀 기독 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 독립운동의 그 씨앗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에 그 후 1918년 1월에 미국의 윌슨 그 대통령이 자유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듣고서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강렬하게 세계에 우리가 표출을 하게 된다면은 세계의 열강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상해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규모 운동을 우리가 벌여야 된다. 이것이 기화가 돼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3.1 만세 운동이 그냥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출발이 이승만의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에 한국에서는 이제 3.1 만세 운동이 탄압을 받죠. 그런데 한 달 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승만의 주도로 약 150명의 한인 대표자들이 4월 달에 모여서 3일 동안 미국 독립기념관을 향하여서 이 데모를 행진을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돼요. 이게 조선에서 낭독하던 그것과 똑같은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는데, 이때에 한국에서 그 스코필드라고는 선교사가 3.1 운동했던 그 사진을 이승만에게 비밀리에 보내요. 그거를 이승만이 미국에 있는 그 각 주요 언론사에다 이것을 다 배포를 하게 돼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일본 통치로부터 이렇게 노예민족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그 3.1 운동이 우리한테는 엄청났지만은
전 세계에는 일본이 언론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전혀 국가 밖으로 소식이 나갈 수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이승만의 주도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죠. 왜 이승만이 그러면은 그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무장 독립 투쟁론을 주장할 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승만은요 당시에 우리가 그 청살리 전투 아시죠? 거기에서 1200명의 일본군을 죽이는 아주 대쾌거를 거두긴 했는데 일본 군인 한 명을 죽이면은 일본군이 보복을 하는데 조선인 한 명 죽이면은 약 100명 이상을 대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도무지 할 수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독립을 쟁취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 당시 일본 군대는 7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미국 그리고 독일과 함께 세계의 최고 군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독립군은 3,000명에서 5,000명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승만이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바꾸는 것이죠. 독립의 투쟁 방법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언젠가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많은 미국인이 다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일본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것만이 미국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미국 50개 주를 다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에서 이승만을 자기 조국 독립에 미쳐서 거짓말하는 늙은이로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줄기차게 이것을 이승만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듣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역사는 점점 이승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행되어 가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대학살을 하게 되고 1937년에는 일본이 중국과 중일 전쟁을 벌여서 이 중국을 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40년에 들어서면서 이 태평양 전쟁의 그 전운이 감돌게 되는데 이승만이 여전히 그렇게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되지만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의 정가에서는 이승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1941년 2월에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인데 이 5개월 전에 이승만이 말로 했을 때에 전혀 먹혀들지 않자 그가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책이 읽혀지면서 지식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지의 소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 펄벅 여사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책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너무나도 진실인 것이 두렵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책이 출간된 5개월 이후에 1941년 1월에 드디어 갑자기 진주만을 공격해서 2,000명 이상의 이 미국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끼어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1945년까지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의 인명이 살상이 되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미국인들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예견력을 알아차리고서 미국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필독 도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그 회담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이 세 사람이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 국가로서 고통받는 나라들이 100개가 넘었는데, 유일하게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마치 독립 선언서와 똑같은 그 결정과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승만이 그 동안에 40년 동안 부르짖었었는데, 부르짖었고, 그리고 윌슨 대통령에게 그가 세 번이나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루스벨트 대통령,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에서 결국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만이 거기서 유일하게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게 되었고, 1945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월 6일과 9일에 핵폭탄을 결국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왜?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열국들이 그것을 다 허락을 해서 결국 터뜨리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만일에 그 독립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러한 미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이유도 사실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우리의 이 건국, 이 파운딩 파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대한민국 최고의 현존하는 그 신학자 그 정 박사님이 오셔서 여기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신학자의 그 견지에서 그 이승만의 그 입국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자주 국민, 독립된 국가, 그리고 그냥 단순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대로만 잘 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2040년, 45년, 50년이 때가 되면은 G2 국가로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나 하는 그 비결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즉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설교 쉽죠? 예. 결론 다 내리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Walk in the Spirit.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종교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절제하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치고 그리고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면은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면은 그 가르침은 religious type of teaching이에요.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fulfill 또는 finish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이 원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it is finish라고 하는 그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 가운데에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종교적인 가르침처럼 거룩하게 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IV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이 죄성, sinful nature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sinful nature가 아니라 사실은 육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한 자아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두 자아, 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느냐? 늘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이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찾고 실패하고 이러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사람들이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을 그냥 이게 성경 말씀과는 별개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이건 아니면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이 팩트, 즉 사실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옛 자아는 없고 새로운 자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즉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통제하는 이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바른 그 acknowledging, 그 인식, 이 인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팩트가 우리의 죄성을, 우리를 죄로 이 sin driving 하는 우리의 그 육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고 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에 지는 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라. Walk in the Spirit.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옛 본성, 즉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인지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부여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의 실패한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붙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지하는 이러한 그 능력이, 즉 알미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배하던, 즉 마귀의 지배를 받던 여러분의 옛 자아, old man, old self는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이 믿음이 결국 이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육체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잔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sin driving 그 모드가 여러분 안에서 그 영향력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체 자체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가 남겨놓았던 그 죄의 자욱이, 경험이, 그리고 그러한 그 메모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찾고 사단이 그것을 여러분의 약점을 들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인지를 여러분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애썼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것이 여러분의 경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슷한 것이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은 은혜가 있어서 저항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넘어질 거야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시도는 여러분이 아예 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walk in the spirit,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항상 영적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정욕적이고 육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즉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옛 성품에 넘어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격에 넘어지고, 그 경험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절대로 좋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이러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홀리 레벨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치 어둠을 삽으로 퍼내면은 결국 어둠이 다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은 빛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어둠을 퍼내어서 빛을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에 그게 가능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자기의 그 죄성을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둠을 퍼내면은 빛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왜? 육신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죄의 권세는 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의 안에는 옛 자아는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자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사망의 왕노릇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의의 왕노릇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자기의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을 통하여서만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걸로서도 우리가 철치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머추어 크리스천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더더욱 하늘나라를 지탱하는 12 기둥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입성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 그 면류관, 그 크라운, 그 리워드, 그것은 하늘에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를 배우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은 디모데서의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즉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의 권세는 깨어졌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다. 새로운 사람밖에 없다. 예, 죄와 저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